어제도 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거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왜 촛불을 켰을까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아니, 당신이 빛인 줄 알고 세웠더니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빛이 되갔다는 거죠. 모두가 이 세상을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앞날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은 밝다고 말할까요? 어떤 것을 보면은 참 좋다고 말할까요? 건축 경기가 한창 좋았던 80년대, 90년대 같았던 좋은 시기일까요? 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세워가던 60년대, 70년대였을까요? 건축 경기가 아주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의기가 투합되어져서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피라미드를 쌓던 시대.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은 그들의 환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하며 말하기를, 자, 우리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지신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쌓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계획대로 그들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벨탑이 쌓아지고 바벨성이 쌓아지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들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밝은 세상, 좋은 세상, 형통한 세상이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서 타락한 시대,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캄캄하다,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둡다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밝음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밝다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눈으로만 보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움직여가는 하나님, 신학적인 용어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거듭난 자라,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한 절을 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모습을 빛이라 하고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의 그 환경을 어둠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 영적인 색깔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시대라, 문화가 발달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명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로봇을 사용하고 비행기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와. 요즘들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의 그 병든 몸을 냉동 보관한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서 꽁꽁 얼려서 그랬다가 한 200년 후에 그때 가서 의학이 발달해서 내 병을 치료할 때가 되면 그때쯤 풀어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냉동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200년 후에 다시 온대요. 한번 가보실래요? 비용이 한 2억이면 된다 그럽니다. 벌써 한 36명 들어가 있고 예약된 사람들이 한 200명 들어가 돼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장사꾼의 수단이지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탑을 쌓기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탑이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중동의 그죠? 높이가 828m 높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작대요. 그거보다 더 큰 걸 진대요. 그 높이가 1050m. 1km예요. 1km 우리 달려가기도 힘든데 그 1km를 일으켜 세워서 그 빌딩 위에 사람이 살도록 만든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바벨탑 쌓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보고서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시고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알아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모습인가를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그죠? 자기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능력을 쌓아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가장 급속도로 발달한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압니까? 전쟁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기겠다고 하는 이 전쟁 속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전쟁 속에서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가인이 나오고 이제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죽고 셋이 나오는데요. 그 가문이 나와요. 아벨의 가문과 이제 가인의 가문이 나오는데 가인의 가문, 타락한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가축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놀랍게도 그들 속에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들 속에서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거는 자들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보다 자기들의 의 쌓기, 자기 실력 쌓기에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향하여서 어두움의 때, 타락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12월 그러면 우리 기억나는 날 있죠. 12월 추리하는 날. 추리하는 날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죠? 성탄절이죠. 이 날은 성자 하나님이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그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온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2000년 전에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구주로 죽는 그 사건은 온 인류 역사 속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자기 백성들 속에 성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의 도구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인류 역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도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빛이 되게 만들어 가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속에 빛으로 오셔서 그를 빛되게 만들어 가시고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솔로몬에게 오셔서 솔로몬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온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성시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의 도구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 속에 빛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빛의 통로로 삼아서 다음 세대를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빛이 내 안에도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야 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태어나기 전, 빛이 내 안에 일어나기 전 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빛이 없는 상태, 어두움이고 캄캄함이었습니다. 왜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요. 예, 집회를 참여해요. 제사를 드려요. 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참석 듣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빛 앞에 꼬꾸라지기 전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구나. 왜요? 나는 너를 도구로 삼아서 그 일을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납장서서 나오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나?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보입니다. 그 우주를 움직이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많고 많은 별들, 그 중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지구 속에 나라들이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자기 백성들, 여러분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리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수준에 여러분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가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교회를 울타리 속에 가면 교회 울타리 속에서 부딪히며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만들어져 가는 내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내 모습,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 그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과 관심에서 잠깐 외면하는 순간 곧바로 덮쳐오는 세속의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혹시나 눈을 감아도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해도 우주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일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눈을 감고 살아요.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땅에 태어나도 당분간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의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엄마가, 아빠가 한국말을 계속 말해주니까 얘가 한국말을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중국말을 계속 해주니까 얘가 중국말을 합니다. 곁에서 영어를 하는 엄마 아빠가 계속 영어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바꿔보십시다. 교회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구역장이고 교사들입니다. 말을 배워주고 세계관을 열어주는 그런 면에서 목사와 장로는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면서 설교로 계속 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계속 설교해주면 성도들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고 신앙의 방향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경쟁 속에 들어가 누구보다 잘나고 싶고 된 자가 되고 싶고 큰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내 앞에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고 남보다 더 나은 업적을 쌓고 이름 남기기를 목표로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없는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의 당회는 목사와 장로는 전도사가 또 목사가 구역장이 교사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세상을 말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설교의 방향과 설교의 질을 가다듬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 성장하고 완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소경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소경이에요. 그 마른 뼈예요. 안전병이고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계속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한 20년이 넘어 오래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중국말로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 사는데 조선족을 만나서 일을 해요.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일을 해요. 물론 길을 찾는 거나 물건을 사는 거나 그런 간단한 얘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 못 하는 거예요. 한국말 덕분에 중국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미국에 가신 어른들, 연세 많으셔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저 슈퍼에 갔다 오는 정도의 언어만 알고 있지 그 나중에 말을 모른다요. 여러분, 이걸 또다시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오자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오자고요. 교회에 들어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설교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빛에 대하여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지를 않아요. 성도끼리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없어요.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과 현실의 갈등 문제를 놓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래서 구역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하지 않고 아는 척해요. 그죠? 그리고 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되는 척해요. 얼마나 그런 척하고 살았는지 이제는 자기도 몰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신앙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니까 피차 묻지도 않아요. 토론하지도 않고 넘어가져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나 신앙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암묵적인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하고는 성경 이야기를 하거나 신앙 얘기를 안 해요. 뭐만 얘기해요? 세상 얘기만 해요. 예배 후에도 새롭게 깨달은 은혜를 나누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을요, 어디 가면 또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학교에 가면은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는 척 넘어가요. 예. 무엇을 모르는지도 자기 몰라요. 그 시험 보면은요, 점수가 안 나와요. 성도들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또 해요? 라고 그래요.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씹으면 씹을수록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거하게 하고 인도해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외쳤어요. 제 마음을 실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반복해서 하고 있었어요. 요즘 새벽 예배에서 반복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오후 예배에도 우리 통합 예배예요. 통합예배 무엇을 통합예배라고 할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주는 예배. 예.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되어진 그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예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저 교회만 갔다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가면 천국 가는 건가 보다 라는 그런 형식이 아닌 정말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빛으로 살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져서 그들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근거지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구구단을 암송하듯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 3구는 27이 금방 나오는 것처럼 예수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환경인 줄 알아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주님 앞에 하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로 서야 됩니다. 다음 세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줘야 되고 생명의 통로들이 되셔야 되고 빛의 통로들이 되셔야만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빛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요구처럼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빛과 생명을 되새김질하면서 빛의 자녀들,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 빛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만 보면서 어지럽다, 혼탁하다, 어둡다, 캄캄하다 말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12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바라다 보면서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빛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